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천주교나 교황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는 천주교인들이 있고 또 천주교에 소속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치에 맞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혀 무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천주교 내의 말들이나 학설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타당하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타당합니다. 언어라든지 이 모든 전개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는 그럴지라도 자기들이 옳다고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럴지라도 또 우리는 또 아니라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KNCC라든지 이런 이제 NCCK 이런 소속되어 있는 8개 교단들, 대형 교단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목회자들과 따르는 추종자들은 사실은 이쪽 저쪽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또 그들도 그쪽을 또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옳다고를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천주교 내에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천주교인들이 주장하는 설을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하고요. 그게 우리가 이거 아니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논리를 정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천주교 인구는 전 세계 13억 이상이 되고 기독교 인구는 사실은 2억도 채 안 된 정도니까 아주 극소수잖아요. 근데 그 큰 거대한 세력이 하는 말과 그리고 큰 집이라고 자처하는, 사실은 천주교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캐톨릭이죠. 그래서 그 용어는 그래요. 그래서 그 캐톨릭이 아주 신실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죠. 타락이 시작되어서 그 이후엔 완전히 천주교가 이제 캐톨릭이 우상과 여러 가지로 결탁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죠. 이걸 1517년에 이제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천주교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타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할 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걸 가지고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극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정확히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성경을 보고 있는 자들과 또 동일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천주교인들 말고 한국 교인이라고 하는 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은 성경이 다릅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아멘, 변질되어 있고 심하게 부패되어 있으나 그들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성경을 주님이 볼 수 있도록 원래는 동일한 자리에 있었으나 깨워두셨어요. 아멘. 깨워두셔서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한국교회를 말합니다. 세계교회는 더 할 나위가 없고요. 세계교회는 더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요. 한국교회를 말하는, 미국은 뭐 거의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한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게 문제죠. 대다수가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문제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말한다는 거. 이따 천주교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학자들이나 신부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자신들을論중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들,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아니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동하는데, 그러나
정말 날이 서서 복음으로 날이 딱 서게 되면 아멘.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가짜와 진짜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동영상 뭐 시청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받았던 교수님들 가운데는요,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분 정도가 강력하게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했고, 나머지들은 우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거기도 뭐 좀 더 덧붙이고 조금 빼고 그거 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누가? 교수님들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인이 14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까지라고 이렇게 제가 구별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500% 증가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도 거의 다 해교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해교가 지금 세계를 막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고, 또 주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3분의 1명씩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 이라크는 아주 심하게 아예 기독교 씨를 말리겠다고 아주 덤벼들고 있는데, 세계의 어떤 인권 여론들이 크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신기하게. 다른 인권은 그렇게 나서는데 기독교인을 죽이는 인권에 대해서는 세계가 그렇게 크게 일어서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인이 한 13억이 넘어가고 있고, 기독교인은 2단까지 포함해서 3억 7천, 세계 인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단도 빼버리면 아주 극소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거대한 세력 천주교와 NCCK, 여기에 소속된 교단과 교회는 이 직제이혼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세례나 성찬, 만찬 이런 것들과 또 직분들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5월 달에 했죠. 3개월 전에 한 일입니다. 이 직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천주교와 정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의 직분이 있거든요. 이걸 통일시키자는 뜻이에요. 명칭을 통일시키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제 크게는 교황, 추기경, 신부 등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죠.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총회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노회장, 또 어떤 데서는 노회장을 지방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담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일시키니까 앞으로 어떻게 통일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일시키자고 합의를 한 것이죠. 8개 교단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아마 교황은 하나니까 교황이라고는 붙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추기경도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단 총회장을 추기경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조조를 해서 어떤 다른 명칭을 만들어낼지. 그래서 교황은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황은 하나인데, 여러분 13억의 왕이 불과 2억의 왕에게 정권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은 이름을 그대로 쓸 것 같고, 예측되는 것입니다. 추기경이라는 이름과 교단 총회장은 어떻게 보면 같은 명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조율해서 다른 명칭을 만들어내서 천주교와 기독교 같이 쓰게 될지, 아니면 추기경으로 쓰게 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같아지니까, 명칭이 통일되니까 이질감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이죠. 이걸 했어요. 누가?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책자나 정보를 통해서 보면 이름들도 다,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들도 다 있어요. 보시면 돼요. 통합측, 감리교 이런 데 다요. 이분들 이름들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같이 가자, 그 뜻이 되는 거죠. 누구와? 천주교. 이런 말이에요. 이 NCCK와 천주교가 창립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몇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 사귀자 이거죠. 서로 같이 사귀자.
또 함께 성경 공부하기. 글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교리적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주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혼합해서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또 함께 기도하기. 뭐 국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뭐 이런 기도하기가 있고, 함께 행동하기, 뭐 이런 것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자는 것이죠. 하나 되자 그 말입니다. 천주교는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내려오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왔던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모세 이전의 삶을 모세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대답하세요. 안 살았죠. 모세 이전의 삶을 모세가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 불러서만 기록했겠는가? 아니면 십계명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율법, 시민법은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막 주셨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그 내용도 다 줬는가?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유전을 통해서 내려왔을 거라는 거죠. 전통을 통해서 구전, 입으로 기록되지 않는 언어들이 계속해서 전해서 내려왔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으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행위들,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믿음의 행위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구약의 행적들을 그들은 받아들인다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문수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선상에 그걸 둡니다. 5,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예를 들면 이걸 하나님이 했대.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서 지금 받아들이는데 성경 기록은 없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뭘로 본다는 거죠? 성경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는 게 천주교입니다. 성경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리고 십계명은 제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이 십계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들도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빼버리는 것이죠. 그 구절을 빼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십계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 10을 두 개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계명은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틀렸고 지들이 옳다. 사실 그들이 직제와 통합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속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천주교는 캐톨릭은 언제나 캐톨릭 안에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를 주장합니다. 그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 그들의 속셈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뭘 하자는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 함께 종교 통일하자는 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와 함께 늘 함께하고 모든 종교에 하나 되자 해서 그 활동을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주장했대요? 참 이언론적입니다만 천주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기독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뭘 하자? 연합해서 하나로 가자 운동을 계속 벌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구전이죠. 그러니까 전통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황의 무엇을, 이 교황이 무엇하다는 거죠. 험이 없다는 것이죠. 교황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리로 받아들일지라도 또 마리아의 성모성 제정이라고 해서 마리아를 막 찬양하는 노래들이 저는 이제 천주교 예배를 여러 번 그 이단종 포함해서 예배를 일부러 참석하고 드리고 미사도 여러 번 가보고 그리고 또 그들 장례식도 가보고 제가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었어요. 예배 시간이 그땐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낮에 예배 드리고 밤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그들은 오후 미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오후 미사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참석해보고 전 난곡이라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명동성당보다는 두 번째로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들 말로 거기도 가서 참석도 해보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복음은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들을 지금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술을 함께 술판 벌이는 것은 그냥 다반사였고요. 그 안에서 그냥 같이 마시고 그냥 같이 벌리고 이건 다반사였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대놓고 그런 것들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또 부르고 또 마리아 이름이 참 많이 들어가더군요. 기도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제가 가서 참석했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꼭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텐데 그들은 마리아여 어떻게 빌어주소서 마리아여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여 나를 대신해서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중보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마리아여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좀 제발 예수님에게 좀 이거 하나님께 응답 잘해달라고 마리아여 좀 도움 달라 그 이야기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것 좀 덧붙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다고 하면 됐지. 꼭 마리아에게 빌어주소서 하고 마리아를 칭송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겠는가.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는 무죄 잉태설. 여러분 무죄로 잉태된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요셉도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수호로 보죠. 요셉도.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렇게 보긴 하지만 이 요셉은 별로 이렇게 칭송하지 않고 주로 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종신처녀설도 성경대로 안 믿나 봐요. 예수님만 딱 잉태하고 처녀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와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남동생들 이름도 있고 누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과 누이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부활 승천설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은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지목을 해서 성경을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낳은 분이 누구였죠?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보면은 막 3년 반 동안 도망가서 피해 다니고 막 핍박을 당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리아 한 사람으로 지목하면 또 풀리질 않아요. 성경은요. 거기 나와 있는 철장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신 분을 예수님 한 분만 딱 봐버리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그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분이. 그랬더니 누굴 말하는 거죠? 증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보면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12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를 그냥 마리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거기 마리아 보세요. 누구에게 도망다니죠? 계속? 12장이면 마귀에게 막 도망다니잖아요. 가서 피해서 살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핍박당하고 막 울고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그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마리아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이 오묘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도 가만히 여러분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이 노마 타이스투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하면서 막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뭘 말해요? 마지막 심판도 같이 복합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아멘. 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부활했다. 또 이제 마리아의 은총의 중재사설 바로 그거죠. 마리아의 빌어주소서. 마리아에게 내가 기도하면 마리아가 오히려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어머니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직통으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는 게 더 낫다? 마리아에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성경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전
전통, 유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그때 당시는 승천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말이 승천했다는 말이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그때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이미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을 해왔고 계속 전해온 말이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오고 있다 그 뜻입니다. 천주교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설, 그래 이번에 교황도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날 마리아 앞에 가서 막 그런 거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2014년 1월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저에게 법적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통합적 총회장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교와 신부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동참해서 교회 예배의식과 천주교 미사의식을 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대예배 시간에 대표가, 통합 측의 대표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다, 변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통합 측의 몇 분의 목사님들이 반대할 뿐이지 대부분의 8,500개 이상 되는 그 나머지 목회자들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예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록들이 이제 많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그가 직접 말한 내용이 있으니까 또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했냐면 무신론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무신론자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뭐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통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건 빌리그리암도 그런 말을 했고요. 빌리그리암도 동일하게 빌리그리암 직접 말하는 내용 우리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빌리그리암도 똑같이 폭넓게 말을 했고 교황도 똑같이 말했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단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상관없이 어차피 그들이 종교 의식만 다르지 결국은 어디로 찾아간다? 전능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속셈은 뭐라고요? 천주교 안에 오지 않은 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인터넷에 글을 올려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하잖아요. 그곳에 이제 자신의 죄를 기록하면은 사해주겠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곳은 사람이 있는 걸로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소권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요. 신부들이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칸막이 해놓고 고해성사를 받는다. 이것도 그들이 중재 역할은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죄가 사함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고해성사도.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신부들에게 바쁘니까 뭐 어떻든 찾아오지 않아도 어디다만 글을 올려라. 자기들이 천주교에서 함께 공유하는 사이트에다 그냥 나 죄 지었어가 뭐 올리라 이거죠. 그럼 뭐가 된다? 용서함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면 아니라 이렇게 참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야기했는데도 방대한 내용을 아주 잠깐 이야기해도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내에 있는 그분들이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계속 보고 듣게 되면 너무너무 타당하다고요. 성경적으로도 혼동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NCCK와 그 소속 교단에는 정치를 하는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미혹하는 목사들이 있죠.
누구를? 한국 교인들과 세계 교회를. 또 싹군 목자들도 당연히 있죠. 가라지들이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미혹을 따라가면 끝은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냥 끝이 그냥 지옥이에요. 뭐 달리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 미화시켜서 어떻게 좋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1분 전 뭐 이런 말들도 참 목회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또 어떤 또 지체는 이미 1분이 아니라 이미 끝났고 분침, 시침, 초침은 이미 멈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은 뭐하고 계시다? 기다려 주시는 기간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떻든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이제 이미 징조들도 말하자면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정식으로 한번 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너는 정말 그렇게 믿음이 오느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넌 정말 그렇게 진짜 믿음 와 너? 너 정말 지금이 뭐 사실 저는 마지막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차피 어디 갈 것이니까. 주님 앞에 갈 것이니까. 아멘.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그게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살다 주님 앞에 어차피 설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깨워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주님이. 그럼 너는 정말 그런 증인들이나 또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지체들이 이제 다 멈췄다. 1분 전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던데 그럼 너는 실제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너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그래서 그냥 예라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요.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가 있고 생각했던 자료들이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얻은 결론은 뭐였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절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요. 오늘 돌이키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일에 대해서 끝날 때쯤에 내가 올 때쯤에 이런 징조가 있겠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월시를 정해놓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은 어렵지가 않고요. 신비하지 않아요. 아멘.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요. 막 오묘하게 이상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전하는 자들을 들으면요. 저는 그분들이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아추구일 수 있거든요. 그게요. 나만 보니까 좀 신비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멘.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명쾌하고요. 굉장히 쉬워요. 아멘. 모두 다 알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누구만 특수하게 어느 사람은 똑같이 아무리 보고 해도 똑같이 누구만 알지 절대로 모르게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말했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는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보면서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제가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종족 가운데. 종족은 태어나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죽고 또 계속 태어나잖아요. 종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계산해서 볼 수 있는 언어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 전체를 보면요 그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모든 민족인데, 선교사님들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어디 말레이족 가운데 어떤 족에 봤더니 정말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고, 선교사님들 한 사람도 들어간 적이 있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주님 아직은 안 오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명쾌하게 주님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너무 자료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세상에 전파되는 관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이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묵상하는데.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이게 자료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그날과 그 시는 뭐라도 바로 알아버릴 수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종족 하나, 그럼 그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땅끝까지 복음 전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관점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묵상되어졌어요. 나누는 거고요. 또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 저는 앞으로 역사 속에도 있어서는 앞으로는 정말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많이 미움을 받고 있죠. 이미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3분의 1명씩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 배교는 한국만 배교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나겠죠. 세계적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배교가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배교가 있는 후에 불법의 사람. 그래서 사단은 무엇으로 등장해요? 결국은 사단이 무엇으로 등장해요? 큰 권력을 잇고, 이시공동체, 프랑스, 독일, 이런 몇 개 세 나라가 10개 나라에서 거절하고 마지막 7뿔이 났고, 그 중에서 세 뿔이 하나 올라와서 그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설들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말씀으로 봐서 마지막 전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단이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겠죠. 그런 자가 나타난다. 지금 세계를 조금만 한번 들여다보시죠. 조금만 세계를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도 내용이 어마어마 방대하지만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세계 정부와 종교 통합이 계속 지금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베리칩은 시행 중에 있고요. 시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 MBC 2013년에 방영했던 내용을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베리칩 치고 MBC 이렇게 치시면은요, 2003년에 방영했던 MBC에서 방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MBC만 방영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들도 했는데요. 들어가 보세요. 베리칩에 대해서 신기하게 말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이 짐승들에게 넣었던 베리칩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몸에 악종이 생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신기하게 그 법으로 정했어요. 전 모든 애완견에게 100% 뭘 하라? 칩을 넣어라. 안 넣으면 100만 원의 벌금 물겠다고. 이게 완전히 공식 발표된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의 법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도 이식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제 발생할 텐데, 이게 무엇인가 이제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동성연애 문제는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또 지진기근, 또 전쟁의 소리들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식간 어느 날 갑자기 들림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줍니다. 저는 뭐라해도 하나님 관점에서 부흥이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나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 남은 자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죠? 주님의 심장 가지고 복음 증거해야 되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역사 속에 언제나 있어 왔겠으나 지금은 더욱 명목상의 교인들이 양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꽂혀서 여기도 적어놨잖아요. 그들이 그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일부만 적어놨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저희 마음을 이렇게 와닿게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비단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너 말이야, 너. 이제 거리에서, 근데 거기는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이렇게 된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살았다고 하고 깨어있다고 하고 너희들 믿는다고 하고 종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맹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어디 가는 거죠? 예, 심판받는 것이죠. 맹인으로 있으니까. 그래 나도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맹인이 아닌가.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이 기억나면서요. 나는 눈을 떴다고 말하고 주님과 교통한다고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말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이렇게 지금 교통이 정말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나가야죠. 아멘. 그리고 다른 거 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없으니까. 영원한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세상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뭘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겠죠. 직장이요, 학교요, 사업이요, 시험이요, 어떻게 그게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딱 부딪혀 버린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실제로 부딪혔다면 그런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이 시대 역사 속에 등장할 나라들을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면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봤는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마지막 시대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 인류 종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나라가 네 번째 짐승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주 이가 날카로워서 철 같아서 막 씹고 가장 무섭고 혹독하고 가장 무시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등장할 짐승이거든요. 이 네 번째 짐승은 결국은 나라를 단일 정부화하겠죠. 당연하죠. 단일 종교를 당연히 지향하겠죠. 그래야 세상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에게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모든 것을 억압도 하겠죠. 그리고 죽이고 또 핍박을 하는 그런 짐승인 네 번째 짐승이며 마지막 때 나타날 나라입니다.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집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성경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도 이 삼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옳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요. 뭐 다는 아니겠으나 왜 그런가 하면 그 삼성전을 지으면은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심각해지거든요. 그 14억이라고는 해교에 그것을 드러내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 선포거든요. 그래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으면 벌써 지었죠. 국가마저도 이걸 그렇게 함부로 대들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종교인들은 여전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갖다가 마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하죠. 이 네 번째 짐승의 나라가 등장하면은 이 제사를 폐해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제사가 이루어지고 이걸 하지 못하게 폐하고 그 짐승이 앉게 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건립돼서 제사를 드리면 혼란 시대라는 거죠. 이미 그땐 뭐 희고가 있고 난 사건이겠죠.
그때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세워진다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가 있다고 했죠. 말씀은요. 이게 과거로 끝난 것인가 당시인가? 아니죠. 이건 언제라고요? 마지막 시대 되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시대가 아직 마지막 시대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나요? 들림 사건 이후에 일어날 거예요. 환란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환란 속에서 환란을 받게 될 텐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의 끝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악해서 완전히 물로 심판하겠다. 이제 나중에 타락할 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 때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과 너의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니까 너는 너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계속 믿었어요. 문제는요, 잠깐 믿다가 중단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었어요. 120년간 한결같이 믿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래요. 뭐 달리 어떻게 뭐 아브라함 좀 갈등하고 또 누구죠? 야곱도 좀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 문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근데 120년 동안 그냥 믿은 거예요. 믿는 바대로 방주를 계속 지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순종했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가 나르고 뭐 물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고 자신은 방주를 타고 그에 떠있는 구원받은 자신을 보았다고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한결같이.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을 내야 해요.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는 마지막 느헤미야 끝나는 시간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십자가를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나 딱 한 가지로 명쾌하게 말한다면 가치관의 변화로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가치를 가지고 온전히 100% 가치가 변해서 존재로 가는가? 아니면은 그것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허접하게 살아가는가? 이걸로 구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끝까지 보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데 가슴속에 파도처럼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도 용기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하기도 하지만 왜?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다 없어도 그것도 없어 다시 시작을 하게도 어떻게 시작을 하게도 예수님, 아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혹시 예수님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어디 오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단둘이 남아있는데, 얼로 남아있는데 양식을 갖다 줄 자가 아무도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서 굶고 있다면 그때 말씀을 비워놓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그런 제가 고백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현실이 또 부닥치 못해요. 금방 마음이 좁아지면서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가슴 속에 용기를 하나님 얼마나 복돋아 주시는지. 아멘이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죠. 또 그런 은혜를 한번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보이는 세상 본 것 아니라 물로 덮어버린, 그리고 떠있는 방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결국은 불로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증인되어 살아가나, 그러나 이곳이 결국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은 왜 꽉 차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노아는 120년 동안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불심판을 앞에 놓고 여전히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구별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의 가치는 자아실현, 자기만족, 자기사랑, 결국은 자신이 주인 되는 거, 자신이 왕 되는 거. 오늘 또 예배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하겠죠.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가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시죠? 주님이.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결정하신 그 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결정하셨으면 아멘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너무 명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봅니다.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려주셨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노아 홍수 심판을 주님이 분명히 미리 충분하게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충분하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현실에 여전히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언제나 그것이 앞서는 것이죠. 그렇게 살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 환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이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절에는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이렇게 환란의 날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요, 성경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유구무원이라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밤 몇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이 말씀이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누가 잘 꺼내서 줄까? 그가 복된 자다,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을 처음에는요, 이건 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어제는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예를 들어 전한다는 구별을 모두가 전해야 되겠지만 이게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것인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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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의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 맞죠? 네. 동의하시죠? 네. 진리이죠? 네. 예,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민족이 믿는 자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때 실족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전 참 이상한 상상을 해요.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결국은 했습니다. 우린 느헤미야 기도를 하고 또 세계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정세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현장을 항상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근데 뭐 간단히 해교죠. 무장한 해교 군인들이, 우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나를 어떻게 죽이든 살리든 그건 상관없겠는데, 뭐 열흘을 고통 주든, 나 혼자 어제 생각했다니까요. 느헤미야 때문에. 나를 뭐 20일을 하든 어떻든 뭐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닌 어린 자녀를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이 빨리 안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다 보는 앞에서, 가족들도 있는 앞에서 창자를 조금 꺼내놓고 이러려 안 죽이고 애는 죽는다고 오는데 하루 동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이틀도 안 지겠는데 부모 눈 보니 떼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끔찍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보는 당사자들은 실신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그런 일은 제발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어제 처음으로 했어요.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그냥 상상하면서 주님 제발 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죽임을 당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제발 내 눈이 그런 것은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마지막 결론은 뭐지? 지옥이 영원한 곳인데 아멘! 열이라도 참아야지. 20일이라도 참아야지. 피눈물이 나고 온몸이 다 녹아내리는 한이 있고 창자가 다 끊어져 내릴지라도 그래서 입안에서 피가 토하다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견뎌야지. 할렐루야. 저 혼자 상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이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비난과 죽음을 허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현장에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걸 이 길을 면면하게 하지 않고 순교하시도록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허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예배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너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오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무엇에 깨어있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 가야 될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저도 붙들고 살아본 적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계속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 삶만큼은, 내 믿음의 여정만큼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내가 살아왔던 길이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저는 저를 압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여튼 막 억지로라도 힘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있어서 요즘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을 거룩하게 주님이 일을 이미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가니까 예전보다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온 은혜입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말은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어떨 땐 두렵습니다. 삶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목사라고 두려움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주신 묵상의 말씀들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죠, 주님. 그래서 그때마다 또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지면 가치체계가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아멘. 계속해서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자라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관점만 가지고 말씀을 봐도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을 보지 않아도 또 예언서에 기록된 우리의 그 정말 피투성이 같은 모습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어떤 악독한 자라도 복음을 받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죠. 열정도 주님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태도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를 때 태도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 생활을 하죠.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야 하죠.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태도를 결정하고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고 순종되어졌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데 어떤 일을 해요?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시키고, 아멘,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 돼요. 저는 은혜를 안 받았나 봐요. 긍휼이 없나 봐요. 줄 때까지 기다리죠. 이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이에요.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가치가 100% 바뀝니다. 우리 행동이 100%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100% 바뀝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거든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이면 충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썩어질 가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아마 어쩌면 이 땅에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몇만 분의 1이나 깨달다 갈지 알 수 없으나 그 십자가,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아무리 어떤 자라도 세상에 썩어질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